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95면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영혼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깊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학과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다른 실기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론과 현실에 참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학과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이 두 단어가 우리를 혼란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전이라는 단어하고 신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전에서 안전이 더 중요할까요? 신속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답은 늘 안전이에요. 그렇게 써야 학과시험에 반드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는 습관은 안전을 선택합니까? 신속을 선택합니까? 신속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데 안전하게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게 옳아요?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게 옳아요? 헷갈리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답은 안전하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신호등만 있으면, 신호등의 지시만 잘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신호등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파란불 사인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노란불 사인을 주시는지, 또 아니면 빨간불 사인을 주시는지를 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영적인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재앙이 거듭되는 걸 보면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 애굽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보면 애굽의 상황은요, 신호등으로 따지면 빨간불인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고 심지어 애굽의 신하들도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라는 거죠. 바로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매우 영적인 우둔한 사람, 또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역시 본문에 그런 무지를 나타내는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 문장이 있는데,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옛날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악보다는 사실은 강팍함이 더 와닿는 이 뉘앙스가 더 훨씬 더 강합니다. 빨간 신호등에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세를 일관하는 바로 그 바로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그 완악한 영적 우둔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팽겨 두신 게 바로 유기하신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출애굽기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호하심만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모세도 되지만 또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여준 그 신호등이요, 우리를 향한 신호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영혼의 신호등 불빛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맨 앞에 놓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맨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는 통로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순종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너 이래도 순종 안 할래? 너 이래도 순종 안 할래? 자꾸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한 기회를 모세가 잡았어야죠. 잡아서 자신이 또 자신의 나라가 살 길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모세는 바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번 메뚜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저께?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미 망한 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 기회를 날려버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메뚜기가 나오거든요. 황충이라고 해서. 근데 이 황충 메뚜기, 성경에 나오는 보통 이런 메뚜기들은 물론 자연계의 메뚜기는 맞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는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메뚜기가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줬는지 그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심하다는 단어가 쓰일 때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쓰여요. 하나는 그 무게, 그러니까 심함의 무게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돼 쓰일 때는 늘 이 영광이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큼 그 재앙의 무게가 더해진 거예요. 심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겁니다. 바로가 그 기회를 못 잡으니까
이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무게가 재앙의 무게가 되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눌러버렸고 애굽을 진짜 망하게 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메뚜기 재앙의 심판의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정도의 비례에서 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메뚜기의 재앙이 애굽의 색깔을 바꿔 넣어버려요. 원래 애굽이 어떤 색깔이 있냐면 나일강을 끼고 완전히 푸르른 그런 나라였거든요. 아름다운 부유한 국가였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나니까 어떤 색으로 바뀌었어요? 무채색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맨 앞에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모습, 또 심지어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맨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을 늘 외쳐왔거든요. 그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외침은 진짜 500년 이상 계속 외쳤던 외침이었거든요. 근데 이 외침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반드시 신앙으로 증명해야 되는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번의 이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무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뭘 말해주느냐,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진심으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그랬던 것처럼 바로가요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에 잠깐씩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좀 힘들면 돌이키고 좀 힘들면 돌이키지만 온전하게 회개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와 우리가 너무 연결되어 있는 점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살아나기 매번 우리는 그 틈새를 주고 마는 거예요. 물론 심판의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의 마음은 진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겉으로 보면 간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은 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만, 이 죽음만은, 이번만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전히 완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로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의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냐면 애굽의 우상들이 날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앞선 벌써 여러 차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깨졌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근데도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은요 단순히 이번만 등장한 게 아니라 때때로 추수 때뿐만 아니라 이 푸른 나무들과 풀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들이 동풍이 불면 가끔씩 이렇게 몰아와서 어느 한 지역들을 이렇게 다 먹어 삼키고 그런 피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안전장치를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이라고 해요. 민.
이 민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민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곡물과 채소와 나무를 지켜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지켜준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싫어하세요.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가요, 앞으로 미래의 솔로몬의 기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온전히 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비의 재앙이든 메뚜기의 재앙이든 전염병의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진심으로 찾게 되면 그 땅, 그 상황,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괴롭고 외롭고 힘드냐면요,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집이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자꾸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실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가정, 인생 맨 앞에 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찾고 간절히 주님 얼굴만 구함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까지도, 우리가 단 1초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맨 앞에 두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찾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그 땅, 우리의 그 상황,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